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1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다 찾으시면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그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현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선줄을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내가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이 성전의 외부 공사, 어떻게 보면 골조를 형성하는 공사를 다루었다면 오늘 읽으신 이 긴 본문은 성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절에 해당하는 14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라는 표현은 성전 건축 전체 다를 마쳤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제까지 다룬 성전 외부 공사를 일단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전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해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다 보면 외소, 내소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외소는 성전의 성소를 말하고 내소는 성전의 지성소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래도
성전 내부 인테리어를 다루기 때문에 좀 섬세한 부분까지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성전의 구조와 이 인테리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성전의 구조와 인테리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0절에 정방향의 내소, 이거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냅니다. 정방향으로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내부를 입힌 금은 하나님의 순결하시고 순전하심을 나타내고요. 지성소에 위치한 두 그룹은 의미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성소 안의 종려나무와 만개한 꽃장식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 이 성전이 오늘 우리 시대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성전이 우리 시대에 무엇인지 바울은 주저없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성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보면서 내부를 포함한 성전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내부 공사를 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 공사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도전. 첫 번째 뭡니까? 성전된 우리의 존재와 은행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은행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존재와 은행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성전인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더 중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순장반을 시작으로 저희 교회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자를 가지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안 믿는 사람에게 크리스천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데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전도지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방 찬양,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 이런 게 그렇게 막 불편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전도하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부담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않고 각자 믿는 것을 그냥 살다가 그렇게 끝나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은행이 전도를 하기 전에 더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 이러면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오늘 이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묵상되고 좀 실천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 읽어보실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막을 좀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한 절 안에 전도에 관해서 이것만큼 잘 녹여낸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요, 밖에 가서 외치는 것이 시작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고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따라 일어난다고 베드로는 예측하느냐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반드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저 사람 평범한 사람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서 저렇게 살지?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전도에서 매우 중요하게 놓친 부분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그 다음이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궁금함이 전혀 안 생기는데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듣기 싫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궁금함을 가진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했다가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마지막도 중요하죠. 그렇게 전할 때에라도, 그렇게 전하게 될 때에라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향해서는 온유함과 예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38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그러면서 섬세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완공될 수 있었다고 38절은 말합니까?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기호대로가 아니고요, 성전 건축자들의 그 현장에서 느낌대로가 아니고 그 설계와 식양대로 마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한국도 설계도와 도면대로 재료 안 쓰고 그렇게 설계도대로 공사 안 한 것으로 인해 한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성전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피곤한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도전, 첫 번째 거는 먼저 살펴봤는데 1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전된 우리의 존재와 은행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사실이고요,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드러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이랬을 때 그냥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전하려고 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좌절하게 되고 상대방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문제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 설계와 식양대로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단어 아시죠? 묵상이란 단어. 이게 원래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히브리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냥개가 뼈에 붙은 고기를 뼈가 맨질맨질할 때까지 으르렁거리며 먹는 것이 사실 이 묵상이라는 뜻에 가장 가까운 그 해석입니다. 새벽 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루 종일 있다가 또 내일 새벽 예배 드리고, 이게 묵상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새벽 기도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큐티가 됐든 그냥 한번 묵상하고 탁 듣고 사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에는요 이 읊조린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4-5절만 찾아봤는데요, 한번 그 읊조린다는 단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48절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실 시편 119편에는요 이거 말고도 읊조린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읊조리시는, 그래서 주님의 존재를 잘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읊조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전공사가 마쳐지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전된 우리의 존재와 은행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드러내려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도덕성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존재와 영광을 잘 드러내도록,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인생으로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도록 부탁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고 주님의 존재와 영광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어떤 부분에서는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존재와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복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준비한 것을 잘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교회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웃들에게 주님,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도 그런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구와 중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개인 기도 제목 아래기 전에 우리 또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더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긍휼과 치유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암으로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3분의 성도님 계십니다. 박성현 집사님께서 갑상선 암으로 항암 치료받고 있고요. 김광희 집사님 유방암이시고 진수란 자매님 림프암이십니다. 우리 3분의 지체가 이 항암 치료 잘 이기고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정수연 집사님 중보기도부에서 사실 주일날도 자신의 한 예배를 떼서 저와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신데요. 부모님이 2분 다 뇌졸중으로 지금 쓰러지셔서 2분 다 참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수연 집사님 부모님 2분 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계신데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 집사님 마음 가운데 정말 낙심한 마음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3분의 암투병 중이신 분 정수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2학기 다락방 우리 세우신 순장님 위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을 특세 가운데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3가지 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외친 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의 긍휼과 치유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암 한우 3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수연 집사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성현 집사님 갑상선암으로 항암 치료받고 있습니다. 김강희 집사님 유방암으로, 진수란 자매님 림프암으로 아버지 긴 지금 치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온전하게 치유받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3분과 그 가정과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수연 집사님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집사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2분 다 최근에 쓰러지셔서 아버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님 아버지 내 수술 후에 아버지요 선망 증상이 나타나는데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수연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 소망과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학기 다락방을 통해 많은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순장님을 통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세우기에 아버지 다락방을 세우기에 부족함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남지 않은 가을 특세를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대감 주시고 은혜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함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